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모든 열정을 다하여 주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강단에서 쏟아져 나오는 주님의 은총을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들었사오니 저희들의 마음과 또 심령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생애 속에서 말씀처럼 한 가지 한 가지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가득 채워진 것 바로 성령님이시며 예수님이시며 예수님의 사랑인 줄로 믿사오니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알리고 외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가는 제자로서 과연 어떤 삶을 우리 삶 속에서 말씀을 근거로 살아가며 또 실천해 갈지를 같이 고민하길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또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내 가슴판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성경 말씀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 38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사과 함께 보실 텐데요. 사과의 주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당신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이는 제자. 아멘. 여기 나오는 당신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당신은 바로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십시오. 당신입니다. 당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주변에 펼쳐져 있는 우리 가족이 될 수 있고 또 우리 자녀가 될 수 있고 또 여러분들 이웃이 될 수 있겠죠. 그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받아들이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37절의 말씀을 보시면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내기라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하셨는데 자꾸 내 안에는 남에 대한 이런 잘못된 부분들만 눈에 보여지게 되고 또 정죄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우리는 그냥 넘어가면 될 일인데 자꾸 그걸 꼬집어 가지고 실수를 잘못을 드러내고 그렇게 하면서 또 이제 문제를 만들어가는 것이 어쩌면 모든 사람들의 그런 보편적인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과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구를 닮기를 원하셨냐면 자기 자신을 닮기를 원하신 겁니다. 여기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 이것은 사실 누가 그렇게 사셨냐면은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비판하지 않으셨고 정죄하지 않으셨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얼마나 이 세상에 부패하고 또 폐역했던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들 하나하나 예수님이 정죄하셨다면
아마 아무도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이제 감싸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런 삶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그리고 용서해 주라. 자, 그리고 여러분 38절도 보십시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 헤아림은 뭐냐면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기준. 여기 이 헤아림이라고 하는 이 원어의 표현이 메트론이라고 하는 헬러를 씁니다. 메트론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어떤 단어가 파생되냐면 피아노를 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박자 맞추는 이걸 뭐라고 하죠? 메트로놈이라고 하죠. 메트로놈. 정확한 발음이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 단어에서 이 표현들이 파생이 되어 나옵니다. 측정하는 기구다 그런 거예요. 측정하는 기구. 즉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측정하는 그 측정 도구를 갖고 남에게 갖다 대면 너희도 동일하게 그 측정 도구가 너에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높은 시선을 가지고 남에게 들이밀어요. 그렇죠. 상대방이 이 정도의 내 가치 기준에 따라와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어김없이 비판하고 이제 정죄하죠. 근데 내 잣대를 들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향하는 잣대는 한참 낮춰요. 날 낮춰가지고 난 이 정도면 돼. 충분해.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똑같이 그 측정 도구로 남에게 그것을 들이밀었다면 동일하게 그것도 나에게 측정이 되어서 우리의 실질적인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한 군데 말씀만 더 찾아보실까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신약성경 317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들이 1절에 등장합니다. 권면, 어떤 사랑의 위로, 교제, 긍휼, 자비. 이러한 것들이 예수 안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을 썼어요.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믿음의 고백을 같이 하고 있는 이 교제하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러한 마음이 일어나거든 같이 마음을 합하고 같은 사랑으로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에서는요 어떤 권면이나 위로나 또는 마음을 합하는 것이나 또 교제하고 긍휼을 여기고 자비를 베푸는 것은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인간적인 마음에서 또 이렇게 용서해주고 긍휼을 베풀 수 있지만 우리 성경에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긍휼과 세상이 말하는 어떤 그런 자비의 모습은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그것들은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은 한계가 있어요. 어김없이 어떠한 기준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 상식적인 기준. 그것을 넘어서면은 받아줄 수가 없어요. 세상은.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기준이 한이 없으십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어 구원받아 살아가지만 우리도 또한 여전히 육신에 있다 보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어떤 죄를 지었든 다시금 우리가 그냥 어떤 방종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수님께 기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심정으로 주 앞에 다가오면
하나님 우리를 덮어주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에서 말하는 긍휼히 여기는 것, 그리고 자비를 베푸는 것일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하냐면, 창세기에서 보시면은 한마음이 될 수 없었던 분열이 일어났고 분리가 시작되었던 에덴 동산에서의 아름다운 그 현장 속에서 그런 분리 사건, 분열이 벌어졌습니다. 죄가 들어옴으로써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떨어져 나가고, 같이 죄송합니다. 같이 하나님이 남자의 갈비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들어 주셔서 너희는 한 몸이라 라고 해주셨는데,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이 한 몸도 깨어져 버립니다. 그때부터 너는 나다 라는 이 아담의 고백이 너는 남이다 라고 바뀌어요. 남이 되어버립니다. 결국 이런 분열과 분리가 에덴에서부터 시작되어서 흘러오는 모든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이런 모습들만 등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분열과 분리를 합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합해지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단계가 이제 우리 간에, 성도 간에, 교회 안에서, 또 믿는 자들 안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과 하나님이, 세상과 우리가, 온 세상이 같이 다시금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을 이제 합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성경이 흘러가는 중요한 인간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그런 관점이에요. 여러분, 우선은 하나님과 내가, 이 관계가 가장 우선입니다. 관계가, 하나님과 내가 회복이 돼야만 그 다음에 사람과의 사람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이게 이제 우선순위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어김없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리고 나를 대신하여 오실 보혜사,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면서 너희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근거로 오늘 이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당신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이는 제자가 되는 것이죠. 자, 우리 1번을 한번 보십시오. 다쳐버린 마음을 향한 예수님의 부탁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32절 한번 들어보십시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아멘. 이것이 너무도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우리가 남을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고 또 용서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그렇게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따가 이제 말씀이 나오겠지만, 구약 성경에서는요, 특히 유대 사회 속에서는요,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조건 없이 긍휼을 베풀라고 말씀하세요. 한 부류는 과부들, 한 부류는 고아들, 한 부류는 나그네들. 나그네는 누구냐면요, 이방 타지에서, 다른 나라에서 들어와서 지내는 이 거류민, 이 객들을 얘기합니다. 객. 그런 나그네들은 어디 거처할 데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그 사람을 영접해줘서 자기 집에서 이렇게 지낼 수 있도록 내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고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부모님이 없습니다. 과부도 이 당시에는 여성들의 위치가 그랬습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다 보니까 남성이 없이는 여성은 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부든지 고아이든지 또 나그네든지 어김없이 하나님이 이제 이들은 긍휼을 베풀어 줘라, 사랑을 해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내가 먼저 그렇게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긍휼을 받기 때문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그 우리 유면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주위에는 마음의 두려움과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누구와도 괴로운 마음을 나누지 못하고 혼자만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을 터놓고 나눌 친구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마음을 나눌 친구 한 명이 없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사람을 향한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겪는 고난을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도
공감하지도 못한다는 생각에 시도조차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서 그런 여러분 친구나 지인 중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정말 마음을 터놓고 이제 뭔가 좀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하고 관계를 갖고 싶은데 자꾸 마음을 닫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자, 그런 분들 속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같이 관계를 맺는 친구로서, 지인으로서 맺어주셨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왜냐하면 이젠 여러분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여러분들, 성도로서 우리가 세상에 놓여지기 때문에 이 여러분들이 가시는 곳곳마다 모든 관계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더 엄밀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관계들이 회복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2번 한번 보십시오.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제자. 자, 우리 앞에 있는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마치 자신의 아픔처럼 느끼며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는 것입니다. 남이 당하는 고통을 보고 그 고통을 없애기 위해 구체적으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번역으로도 이제 번역이 되었는데 제가 좀 주목해 보고 싶은 단어가 뭐냐면요, 컴패션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입니다. 컴패션이라고 하는 이 어떤 그런 공동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부하고 돕고 또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공동체가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유래가 됩니다. 이 컴패션이라는 단어가 긍휼을 여기는, 긍휼이라는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동정, 남을 동정한다 할 때 그런 동정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자, 여기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에서 이 원뜻을 찾아보면 어떤 개념이냐면요, 창자, 내장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기관 중에 있는 이 창자, 내장.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펼치실 때, 대표적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펼치실 때 아침부터 저녁이 되도록까지 같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백성들이 아무것도 먹지를 못하고 굶주려 있는 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등장을 시키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육신의 허기짐도 보시지만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급해했는지 하루 온종일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마치 꿀송이 빨듯이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충만하게 느끼는 걸 보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이중적인 뜻이 있겠죠. 하나는 말 그대로 육신적으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말 그대로 영적인 양식을 찾지를 못해가지고 그렇게 어느 한 곳에서도 누구에게서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해드릴 수 없는 이런 영적인 갈급함에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불쌍히 여기다라는 표현이 여기 나오는 긍휼이라고 하는 개념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 뜻이 뭐냐면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이것을 헬라어로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스플랑크 니주마이. 이 긍휼이라고 하는 스플랑크논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파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합성어가 되는데,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아픔을 예수님이 저들을 보시면서 느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지금 이 백성들이 굶주려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굶주려서 힘들어하고 있는 이 아픔 속에 있는 이들을 예수님이 같이 느끼시는 거예요. 내 아픔으로. 당신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맞이하는.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일을 하셨고, 이젠 우리에게도 그것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도 당신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이는 제자. 이제 결국 우리의 모습들은 하나같이 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제자. 자, 여기에는 이제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함께하는 사람. 긍휼히 여기는 제자는 함께하는 사람이랍니다. 자, 에베소서 4장 32절 들어보십시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서로 하라는 거예요. 서로. 누구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또 여러분들 교구 안에서 또 속회 안에서 서로 함께 하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두 번째는 계속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계속하는 사람. 자, 유다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영생에 이르도록. 언제까지라고 하냐면요. 끝까지.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제 동정할 줄 알고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제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지극한 사람. 자,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자, 우리 그 밑에 나오는 이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사랑을 자신에게 행한 것으로 여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입니까? 긍휼함이 필요한 이웃입니다. 줄이고 헐벗고 병든 사람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메마르고 세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까지도 긍휼함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아멘.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유대 사회 속에서는 이렇게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어김없이 놓치지 말고 돕고 아끼고 그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나누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도 제정하실 정도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들 속에 담겨져 있는 진짜 모습은 누구냐면요.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제가 설명드렸던 걸 기억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진 우리는요, 더 이상 도무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일들을 우리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역사 속에 흘러오는 시대를 보면요, 항상 사람들의 이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이렇게 제가 고상하게 말씀을 드려서 신앙적인 용어로 말씀드려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죠.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 하니까 좀 분리가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사람들이 일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우리 좀 자연스럽게 좀 같이 또 대답도 하시고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일합니까? 뭐 때문에 일하십니까? 돈이 나왔어요. 그렇죠. 맞아요. 돈 맞습니다. 돈을 벌어야 돼요. 그렇죠. 돈을 벌어서 뭐 합니까? 먹고 살아야죠. 그래서 우리 일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매일과 같이 돈을 벌고 먹고 사는데 이것이 점점점 살다 보니까 더 많아지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욕심이잖아요. 많아지면 뭐 하실 겁니까? 네? 11조 하세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많아지면은 11조도 하고, 또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더 여유롭고 더 풍요로운 집도 큰 집으로, 화장실도 2개, 3개, 이런 넓은 평수로 가고 싶고, 자동차도 이젠 우리 다른 차도 타고 막 이렇잖아요. 이게 사람들의 그런 목적 아닙니까? 결국 그 끝을 가다 보면요, 사람들이 일하는 목적이 돈을 버는 것이 단편적인 이유지만 깊이 가다 보면은 거기에서는 뭐를 얻기 위함이냐면 우리의 쉼을 위해서, 안식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결국 열심히 일해서 지금 저 유럽권에서는 이미 그런 문화가 일반화됐다고 해요.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요, 1년을 열심히 일을 해서 뭘 하냐면요, 3주, 4주, 한 달 정도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 일을 한대요.
좀 놀랍지 않으십니까?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 1년을 일을 한대요. 그리고 나서 휴가 기간이 오면은 완전히 이제 유토피아에서 사는 것처럼 화려하게 누리면서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단적인 예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하고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면요, 결국은 쉼을 위해서, 성경적인 표현으로는요, 안식을 위해서 우리는 일을 합니다. 결국 그 안식은 뭐냐면요, 에덴을 찾기 위한 거예요. 저 땀도 없고 수고도 없이 편안하고 누리면서 살아갔던 그 에덴. 존 밀턴이라고 하는 이 소설가가 무슨 소설책을 썼냐면은 칠낙원. 칠낙원이 뭐냐면요, 낙원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결국 그 목적도 낙원을 되찾자는 것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게 우리 모든 사람의 모습과 이런 태도들만 달랐죠. 다 동일합니다. 낙원을 찾기 위한, 에덴을 찾기 위한, 안식과 쉼을 얻기 위한,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살아가는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저는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 우리의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면은 그 안식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찾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교육도 시키고 배우고 계몽하여서 계몽주의도 일어났고 어떤 철학과 이념들이 막 발생을 했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은 결국 여기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쉼과 안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결국 그 목적입니다. 근데 어디에도 어떤 길도 쉼을, 안식을, 영원한 안식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오직 한 길을 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길 내주셔서, 자, 이 길이다. 이 길만이 안식을 찾는 길이다. 예수께, 하나님께 오는 길이다 하면서 우리에게 그 길을 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나그네라 또 고아나 이런 과부 같은 이 부류들을 이 유대 사회 속에서는 왜 이렇게 돕고 했어야 되냐면은 원래 우리가 그런 자리였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진 에덴을 잃어버린 사람들은요, 어떤 누구도 홀로 자기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찾을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속하여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의 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경험했다고 한다면 지금도 유대 사회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 부르지만 지금도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 지금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지금도 용서가 필요하고 또 우리의 손길을 요구하는 사람들, 그들을 우리는 도와주는 것, 나누어 주는 것, 베푸는 것, 그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먼저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긍휼을 베풀고 또 예수님처럼 정말 용서를 해 가시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다른 사람을 비추는 거울이 되는 제자. 제자는 이웃의 거울에 비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즉 삶의 자리에서 본보기의 삶을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4절 잘 들어보십시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여러분들은 세상에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지인들과 친구들의 거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제 어떤 모습이 비춰져야 되냐면은, 반사가 되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모습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비춰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좀 내용을 보십시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선물, 긍휼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긍휼. 헬라어로 긍휼은 다른 사람이 느끼는 것을 그대로 느끼며 공감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긍휼하셨고 우리에게 이 마음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긍휼이라는 마음이 있을 때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웃의 아픔을 비추는 거울. 우리 이번의 내용을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의 마음은 마치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에 바라보고 있는 상대를 똑같이 비추듯이 긍휼한 마음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자신에게 그대로 전달합니다. TV나 영화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을 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나 긍휼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갑니다. 아멘. 자, 이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사람을 만드셨을 때 처음 모습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 그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다. 바로 이 안에 하나님의 그 성품과 인격과 그 마음들이 다 담겨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들이 죄로 인해서 다 깨어져 버렸죠. 하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것들을 우리는 다시금 우리 힘으로 되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잃어버렸던 이 보물들을 되찾듯이 우리 안에서 되찾아가는 여정 속에 여러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내게로만 향하는 긍휼. 자,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에게나 긍휼의 마음이 있는데 왜 우리 사회에 긍휼함이 넘쳐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거울과 같은 우리의 마음이 다른 사람을 맑게 투영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나의 상황, 나의 문제, 나의 계획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춰야 할 거울이 나 자신만을 비추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이 심겨놓으신 그런 성품과 모양들이 죄로 인해서 이제 마치 때가 끼듯이 우리 안에 이제 딱 때가 끼어버린 거예요. 결국 그래서 그 안에서는 어떤 긍휼이나 용서보다 나의 탐심이나 나의 욕심이나 이기심이 이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우리 끝으로 네 번째로 마음의 방향성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언제나 고통당하는 사람을 향하셨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 괴로워하는 바디메오의 아픔을 마치 자신이 아픈 것처럼 생각하셨습니다. 귀신 들려 외로움과 고독에 갇힌 사람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셨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보며 마리아와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의 긍휼하심과 같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아픔을 비추는 거울과 같은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네 번째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 내용이 있는데, 자, 우선 네 번째를 먼저 보십시오. 율법의 시선으로 판단하지 않는 제자. 자, 첫 번째는 비판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2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오늘 같이 읽었던 말씀이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자, 예수님 시대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그 헤아림, 그 척도의 기준을 세상에서 이 유대 사회 속에서는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 기준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바리새인이라든지 사두기파 사람들이라든지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겠죠. 이런 사람들이 척도 기준을 만들어 놓았어요. 어떻게 만들어 놓았냐면요, 고대서부터 흘러오는 율법서를 흘러오는 대대로 구전으로 되어오는, 문서로 오는 율법도 있지만 구전으로 전달되어 왔던 율법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묶어놓은 책을 미시나라고 하는 이 율법서가 있어요. 유대인들의 이 미시나에는요, 구전으로 오는 율법 말고도 613개의 율법을 추가로 만들어놨어. 그것은 이제 구체적인 이제 적용할 내용들이에요. 성경에서는 거짓말하지 말라, 남을 미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은 거기에 내용을 덧붙여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법률로서 이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이 안에 613개의 율법들이 만들어졌는데 참 가당치도 않은 내용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내용들이 전부 뭐냐면은 하나같이 바리새인들이나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갖다 들이밀었던 척도 기준이었습니다. 여기에 맞지 않으면 죄를 지은 거예요. 그 죄에 대한 해결을 또 이제 제사를 드리게 하겠고 또 속전세를 내게 하겠고,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고
물질을 거두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시대를 만들어 갔습니다. 제가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그 당시 유대 사회에 정치나 문화나 경제나 종교나 다 통틀어서 하나의 공의회를 만들었어요. 산헤드린 공의회. 그 사람들이 누가 주로 되어 있냐면은 여기 있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법률을 제정하고 그거를 이제 집행을 하고 하면서 백성들에게는요 점점점 마치도 이제 삶이 완전 쪼그러들듯이 생활고를 느낄 정도까지 혈세를 뽑아내고 그들을 착취하고 이런 것들이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김없이 이런 사람들의 척도 기준을 가차없이 그냥 때려 부십니다. 너희도 지키지 못할 것을 왜 백성들에게 갖다 밀어서 저희들을 주기를 하느냐.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뭐냐면요. 물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죄의 짐이지만 이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는요.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도 지키지 못하는 그 법률들을 제정해서 거기에 매여서 얽매여서 수고하고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에게 오십시오.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 멍에를 지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백성들을 이제 꿈들과 같이 다시 일으키시는 그런 모습들이죠. 자, 그런데 이것을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취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알게 모르게 이러한 모습들이 어쩌면 예수를 믿고 또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 안에서도 있는 줄도 모릅니다. 우리 안에서도 내가 믿음 생활하고 내가 신앙의 연수가 점점 깊어지고 높아지면 질수록 어쩌면 내 안에는 나만의 종교, 나라는 신앙을 또 다른 신앙을 만들어 놓을 수도 있어요. 그런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의 기준을 다른 사람이 지키지 못하면 철저히 비판하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 넌 왜 그러냐? 넌 왜 예배드리는 태도가 그러냐? 넌 왜 졸고 있느냐? 넌 왜 그렇게 시끄럽게 하고 있느냐? 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사람이 누굴 것 같습니까? 목회자들일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점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우리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거예요. 더욱더 깊어져 가면서 갈수록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더 넓어지고 용서할 수 있고 감싸줄 수 있고 척도 기준을 점점 낮춰서 남에 대해서는 낮추면서 동시에 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걸 지켜내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오늘 자 우리 5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5번. 자, 5번의 주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여기는 제자입니다. 자, 제자는 타인의 불행을 자신의 일처럼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첫 번째로요. 목숨까지 내놓는 긍휼입니다. 사람들이 병들어 고통받고 죄짓고 괴로워하며 물질적인 궁핍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신 예수 주님께서는 그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생각하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인간의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에 동참하셨습니다. 이에 관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인데 우리 오늘 좀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신약성경 356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5절 16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여러분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누구일까요? 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이 연약함이라는 표현은요, 한계를 가졌다라는 뜻입니다. 한계를 가졌다. 한계를 가진 우리 인간의 모습, 그런 모습을 예수님은 동정하실 수 있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두시고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칫 좀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막 기적도 행하고 이적도 행하고 막 병든 자 고치고 귀신도 떠나게 하는 그런 초인적인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실 수 있어요.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펼치는 것 말고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는 다 같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내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그래서 예수님도요, 우리와 똑같이 아기의 몸으로 태어나셔서 자라십니다. 그냥 예수님이 신적인 권세를 갖고 오셔가지고 딱 성인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성인 때서부터 활동하실 수가 있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아기가 태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아기 태어나면 여러분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울잖아요. 예수님은 태어나시자마자 마구간에서 방긋방긋 웃으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셨을 것 같아요. 아기처럼 울고, 또 우리와 같이 자라나고, 때로는 다치기도 했겠고, 때로는 먹을 것이 없으셔서 굶주리시기도 했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굶주리셨다. 뿐만 아니라 슬픈 일 앞에 눈물도 흘리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그 삶을 그대로 살아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프고 또 죄의 유혹 앞에 무너지고 또 어떤 이제 문제들이, 풍파들이 다가오고 벌어지면은 예수님도 우리와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것을 겪어내셨습니다. 괴로워하시기도 했고 감정의 아픔도 있으셨고,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다 겪어내셔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그래서 동정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와는 다른 것이 있죠. 죄를 지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와 같이 한계를 가지고 제한된 상태에서 오셨지만 그런 상황에서 모든 죄를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보배로운 우리의 제물이 되실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죄의 모습들은 하나같이 다 이겨내셨던 그런 예수님, 그런 분이 이제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읽어드리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부정의 부정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강한 근정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한계를 충분히 이해하신다. 동정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힘을 내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죄가 없이 예수님은 그 삶을 살아내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 16절도 한번 보실까요?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표현을 그냥 그대로 바로 직역을 해보면요, 우리의 필요를 말합니다. 우리의 필요, 나의 필요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는 맞는 말이지만 우리의 필요는 내 자신이 원하는 필요인 거예요. 내 자신이. 그런데 성경에서 여기서 말씀하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우리의 필요는 사실상 내 육신이 원하는, 내 자아가 원하는 필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에게 있어야 될 필요한 것들, 그거를 얘기를 합니다.
쉬운 예로 말씀드리면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진짜 필요한 것일까요? 아니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더 아실까요? 이제 제가 말이 좀 어려운가요? 내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의 필요가 무엇인지 더 아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내가 필요한 것, 내가 그냥 내 생각에 내 자아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자리에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진짜 뭔지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의 이제 더 깊은 성숙의 자리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 자신을 놓게 돼요. 이 말은 여러분 삶을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내가 붙들고 있는 내 자아, 내 주인됨을 놓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내가 육신이 원하는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정말 내가 진정한 필요한 것을 그때는 알게 됩니다. 그걸 하나님이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로 지금 나아가고 계신 줄로 믿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보면요, 자라날 때 아이들이 이제 아직 어리잖아요. 뭐 이제 사리 구별도 못하는 이럴 때에 막 좀 위험한 어떤 도구나 연장 같은 거를 보면서 아빠가 막 열심히 막 톱으로 막 톱질을 하고 있어요. 야, 의리의리하네, 멋지네, 나도 좀 주세요 하면 어린아이에게 아빠가 제가 주겠습니까? 위험하잖아요. 넌 아직 안 돼, 넌 이거 쓸 수가 없어. 그런 의미에서 아직 나에게 응답되지 않은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나에게 하나님 주시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내가 그 받을 은혜를 이제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단계가 아직 안 됐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전 스스로 한번 해봅니다. 우리나라의 모습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에 펼쳐지는 이제 벌어지는 이 사회의 모습들도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게 돼요. 아,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응답을 안 주십니까? 아직 우리로 하여금 더 성숙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우리가 가지고 충만하게 그 선물을 누리고 살아낼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그 성숙도까지 어쩌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실 때마다 내 바램을 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먼저 그것을 구하시고 그 앞에 은혜를 받는, 그 가운데 은혜로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신앙의 모습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점점점 더 내 자신을 깊이 밑으로 내리깔면서 깊어지고 단단해지고 성숙해지고 하는 그런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수고로운 자비를 아끼지 않는 긍휼입니다. 수고로운 자비를 아끼지 않는 긍휼.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자비를 베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남의 불행을 자기 일로 여기는 제자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수고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제자의 삶에 넘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내용인데,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예수님이 들려주시면서 마지막에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하세요. 그것이 뭐냐면요, 이 세 사람 중 제사장, 레위인, 또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 여기서 우리 여러분 좀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웃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중심이 누구냐면요, 저 가난한 자를 이웃으로 취급하는 내가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입장이 바뀌었어요. 강도 만난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진짜 이웃은 누구냐? 강도 만난 사람의 진짜 이웃은 제사장이냐? 아닙니다. 레위인이냐? 아닙니다. 강도 만난 사람의 진짜 이웃은 누구냐? 네, 사마리아인입니다. 선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서 그렇죠?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유대 사람들과 얘기를 하시는데, 유대인들의 인식 속에서 사마리아인은 사람조차도 되지 않습니다. 같은 혈통도 아닐 뿐더러 오히려 저들을 가리켜서 사람으로도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사마리아인들을 안 좋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결론을 내어버리니까 정말 강도 만난, 정말 돌봐야 될 그 사람이 중심이 되고, 그 사람의 이웃은 누구냐면 아니나 봤더니 누구냐면은 사마리아인이었던 거예요.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래, 그럼 너도 그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퀴즈 하나 드릴게요. 강도 만난 자는 누굴까요? 강도 만난 자는 누굴까요? 우리 곁에 우리의 손길과 도움을 요구하는 사람일까요? 제가 질문을 이렇게 드리니까 여러분 좀 심각해 지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강도 만난 자는 우리 자신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결코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연결될 수 없는 그런,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게 바로 강도 만나 죽어가고 있는 영혼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강도 만난 자가 우리라고 한다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가 되겠느냐? 라고 말씀하실 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인이 누굴까요? 여기 성경에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에요. 강도 만난 자는 우리고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이란 얘기예요. 유대인들의 이 대화 속에서 당사자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강도 만난 자는 누굽니까? 유대인 그 자신입니다. 그러면은 너에게 이웃이 누구냐? 진짜 이웃이 누구냐?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분이 누구냐고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여러분, 유대 사회 속에서 예수님이 물론 기적을 펼치시고 말씀을 하시면서 따르는 무리가 많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좋지 않은 시각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저자가 젊은 청년이었잖아요. 여러분, 33세면은 33세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으면 제 나이로 따지면 벌써 없어요. 그렇죠? 33세면 한참 청년 때입니다. 젊은 청년이 수많은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서 기적도 행하고 능력도 행하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정통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 젊은 청년이 꼴보기 싫었겠습니까? 아니, 저 사람 뭐야? 그러면서 박해하고 핍박하는 건 당연히 있던 일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박해하고 핍박했던 사마리아인처럼 취급했던 사람이 봤더니 강도 만난 나의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강도 만나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나다. 내가 그런 존재로 내가 왔다. 그리고 이제는 너도 이 시선을 가지고 나아가서 지금도 강도 만난 자의 그런 자들을 돌보는 이웃이 너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이 사람을 하여금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는 예수님의 역할로서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런 첫 번째 단계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을 통해서 또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오늘 지금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서 하고 있는 일을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진짜 자비를 베푼 자는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 강도 만난 우리의 친히 이웃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은 그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사마리아인 취급하면서 인간으로도 여기지 않으면서 그렇게 몰아서지만, 진짜 그분이야말로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우리의 진짜 이웃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젠 우리를 부르셨어요. 제자로서, 성도로서. 그리고 이제는 우리도 똑같이 나아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이와 같이 행하라.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가 중심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셔서 중심이 돼서 내 이웃이 누가 있을까? 내가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중심입니다. 그 사람들의 진짜 이웃이 내가 되어야 되겠구나. 가셔서 그 사람들을 먼저 이렇게 중심으로 높여주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섬겨주시고, 그렇게 돕고 긍휼히 여기면서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님과 같이 여러분들의 삶이 펼쳐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끝으로 6번째를 한번 보십시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는 제자. 자, 가난하고 소외된 형제를 보고서 충분한 재물이 있으면서도 돕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자, 결국 우리 안에서 발견되고 회복되어야 될 것은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그 형상과 그 모양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먼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의 진짜 이웃이 되어주신 사마리안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과의 회복을 우리에게 일궈주셨고, 이제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아가셔서 또다시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 중심에 있는 영혼들을 같이 돌보고 긍휼히 여기면서 그들도 또한 하나님께로 연결시키는, 그렇게 하나가 되어지는, 그렇게 당신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이는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끝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긍휼의 마음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비결은 주변에 있는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한다면 그 누구라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긍휼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행동으로 진실하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누군가의 필요를 알아차리는 세심함, 연민을 느낄 수 있는 민감함, 함께 나눌 수 있는 넉넉함, 다른 사람을 위해 행동할 수 있는 적극적인 마음으로 긍휼을 베푸는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렇게 이번 한 주는 이제 긍휼에 대해서, 동정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토의 주제를 한번 보십시오. 긍휼의 시선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 긍휼을 베풀어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질문 드린 게 같나요? 질문 내용이 같나요? 제가 지금 교재를 못 가져와서. 자, 세 번째, 주라 그리하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예, 맞습니까? 선생님 죄송한데 그 교재 하나. 내용이 좀 다릅니다.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비판이 아니라 감동입니다. 제자들은 훗날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실천합니다. 그들을 통해 지금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과 표정에 사랑을 담아야 합니다. 지금 당신 가까이에 긍휼의 시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비판과 정죄를 멈추고 사랑의 마음으로 달려가십시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전도를 말씀하시면서, 목사님 제 주변에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딱 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살펴보시면 정말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런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거나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판단과 선입견, 충고하고 싶은 생각들을 멈추고 그 사람이 겪고 있는 감정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며 구체적인 긍휼의 행동을 결심해 봅시다. 주변에 긍휼을 베풀어야 할 사람이 떠오른다면 어떤 사랑을 베푸시겠습니까? 자,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일 가깝게는 우리 가족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자녀가 될 수도 있겠고, 또 우리 제일 가까운 우리 친인척 중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오늘 읽은 내용 중 마음에 와닿던 내용이나 성구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의 기도로 한번 바꿔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자리에서 그대로 이제 함께 좀 토의를 하시고 제가 15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